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중국 우한의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세계가 지금 야단입니다. 온통 뉴스가 이 신종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뉴스를 하고 있는 걸 보지요. 노마 시대에도 한때 전염병이 일어난 때가 있었답니다. 당시 기독교가 노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는 때 초기였죠. 그래서 노마에서 이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노마 한복판에 땅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노마 도시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마 시내 길거리에 곳곳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시신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치우다가 바로 전염병을 옮기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시내가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고 문제가 야기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치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관리들이 궁금했습니다. 노마 시민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노마 시내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카타콤에 숨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마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시신들을 다 치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도 전염병 걸리지 않도록 막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한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안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연병이 돌거든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놀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구나 이렇게 아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사인이에요. 이것보다 더 강한 전염병이 오면 이제 사람들이 정말 쓰러져서 이곳저곳에 죽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전염병이 뭐예요? 말세가 왔다. 정신을 차리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봐야 해요. 그래서 이때가 기도한 때인구나 여기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냥 죄에 빠져 지냈습니다. 어느 구석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이 짐승처럼 먹고 마시며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때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그랬었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아니, 예루살렘에 아무도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역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진멸하기까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기독교 윤리 실천협의회에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1000명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신뢰합니까? 그랬더니 70%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단하지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고. 아니,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신뢰 못해 저들 이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때구나. 회개할 때구나. 그럼 누구를 가장 신뢰하나? 종교 중에 천주교를 신뢰한대. 두 번째는 불교를 신뢰한대. 세 번째가 기독교대. 이걸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니까요. 우리가 기뻐 춤을 추며 뛸 때가 아닙니다. 지금. 회개해야 할 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교회 속에 일어난다?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의인의 삶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노아는요, 의롭고 흠이 없었대요. 의롭고 흠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사람과 땅을 함께 그냥 멸하겠다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면서 의인인 노아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들이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자기 집에 모셔서 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서 말씀합니다. 다음 해에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는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내 남편도 다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그런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라고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랬어요. 주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을 얼마쯤 바래다 줍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염려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염려 근심을 하지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다 이루어주겠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른 묻습니다. 주여,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내가 의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으로 살면 나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 때문에 그 집안을 심판하지 않고 그 지역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의롭게 서 있으면 이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수만 개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그 많은 무기를 이렇게 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둘러 진쳐 지켜주시면 해를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소돔성이 심판받는 건 의인이 없어서 그랬어요. 왜 백성들이 두려워할까요? 뭔가 야단 날 것 때문에, 야단 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왜 두려워합니까?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통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한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주여 하고 외치면서도 두려워한 거예요. 왜요? 주님과 통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했어요. 아브람도 하나님과 통행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앞의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의롭게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앞일을 알려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자녀인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기본적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두렵습니까? 세상 관리들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까?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 주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의인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잘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이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복받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대. 꼭 그대로 했대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의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물로 이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심판할 테니까 네가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바닷가에 지는 거 아니라 물가에 짓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지으래.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 모든 생물들도 다 한 쌍씩 갖다가 집어 넣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노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올 기미가 없습니다. 비가 절대로 안 올 것 같습니다. 배는 해안가에 만들어야지 어디다 어떻게 높은 곳에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뭔가 이건 배를 만들긴 만들지만 뭐 해안가에 만들어야지 어떻게 저 높은 곳에 만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안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안 맞아요.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흐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 그 노아 시대에 노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성경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은 노아만 살았어요. 은혜 입지 못한 노아의 그 동네 사람 모든 지구상의 것은 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은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입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아해야 해요.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바울은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모든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감당했어요. 기뻐하면서 감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캄캄합니까? 내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자녀들의 앞날이 정말 어떻게 될 건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되십니까? 노아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어떤 분이 면담을 왔어요. 총회 가서 만났어요. 서류를 보았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교수까지 지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만민성결교회 출신이요. 당신 왜 그럼 나오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예. 처음에 어떻게 교회 갔냐? 그랬더니 춘천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다니시길래 그 교회를 가봤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을 딛게 됐다. 잘 배웠으니까 서울로 올라오라 해갖고
비서실 모든 기획하는 곳에 앉혀갖고 거기서 일하게 됐대. 그러다가 작년에 나왔다는 거예요. 당신만 나왔나? 아니래. 12명의 장로님들이 나왔대. 그래서 그곳에 100여 명이 모이는데 자기야 지금 그 전도사 활동한다. 우리 교단 들어오려면 신학 다시 해야 한다. 다시 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다 틀리는 거 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박사님인데 서울대학교 출중한 교수 출신인데 그 이단에 가서 막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처럼 섬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때 몰랐느냐 그랬더니 몰랐대. 이렇게 마귀에 유혹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요 바보가 넘어가질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 넘어가더라고. 예. 여러분 은혜 입으면 사는 거예요. 은혜 입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면 우리의 자녀들 잘 키워야 합니다. 나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하고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 가슴을 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에 죄가 간영해서 심판을 받을 때 이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멸망당할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와 내 가정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내 삶이 캄캄하게 만듭니까? 주님과 통행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노아에게 말씀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니들을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이 분명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새기지 못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잘 들어야 해요. 들었으면 그것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이렇게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은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래서 그 물이 부딪히면 무너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반석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반석이 되신 시편 62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만이
물질이, 권세가, 힘이, 지식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요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식에다가 내 인생을 세우고 물질에다 내 인생을 세우는 거, 내 재능에다 우리의 인생 경륜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고쳐나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노아처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거기에 주의 영광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흉흉합니다. 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공동체 삶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하인으로 끌려간 요셉은 희망을 가지고 일을 했어요. 꿈을 가지고 일했어요. 주어진 그 일을 내 신세가 뭐야? 내가 언제 우리 아버지를 만나지? 날마다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일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꿈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했어.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 집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계시네. 그리고 모든 일의 범사가 형통하네. 이 애한테 모든 걸 맡겨야겠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다.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랬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복을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독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 직장이 그냥 번성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번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번성하는. 사장님, 나 때문에 저러고 잘 됐는데 저 양반 자기만 먹고 나는 생각도 않고. 불평하지 마세요. 요셉은 안 했어요. 때가 되니까 요셉이 뭐가 됐다고? 총리가 됐어요. 때가 되니까 누가 사장이 돼? 내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가 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른 직장인들이 막 야단이어도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노아에게 말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래서 불안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장애물이 있지만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